이 말씀을 보면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9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장 한번 볼까요?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했죠. 그러니까 8장에는 뭐가 있냐면 8장 한번 보세요. 8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시. 그러니까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9장에서는 위임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마지막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거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그러니까 이 축복하매는요, 이 제사의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죠. 제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앞에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완결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완결이 아니고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 이것이 제사장의 의무이고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 백성에 축복하며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그 공간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불이에요. 24절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면서,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제물을 드렸겠죠. 그죠? 근데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그 제단을 불사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불은 어떤 불이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불. 여기서 거룩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거를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처음에 불을 이렇게, 제사장이 처음에 첫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피워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 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사람이 만든 불이고요, 지금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온 불은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이제부터 거룩한 불이 돼요. 거룩한 불요. 근데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지금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 불을 가지고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커튼을 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엔 등잔대가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그 앞에는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등잔대는 기름에 불이 타고 있고요, 이 분향대는 향을 태우고 있는데 둘 다 불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것을 붙일 때는요, 반드시 번제단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 그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소 안에 등잔대의 불도 거룩해야 되고 분향단의 향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맡은 거예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무엇을 가져다가요? 향로를, 분향단에 이제 불을 붙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대요. 어떤 불을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번제단이 타고 있는 그 불로 향로를 담아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두려운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황금의 집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요. 임재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거를 임재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매우 왜곡된 것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이거를 감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이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언제나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죠. 임재하셔야 되죠. 그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니라. 하나님이 나타날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고 놀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26장도 한번 가볼까요? 이삭을 한번 가볼까요? 이삭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요, 감상적으로 동화적으로 좋아 이런 차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야곱을 한번 볼까요? 28장 가봅시다. 28장 16절 17절 28장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게 뭘까?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면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에서요. 그때 일어나서 한 말이 이거예요.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두렵도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임재의 감정입니다. 이거 개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왜 두려워 떨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19절 18절에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는 게 어떻게 해요? 두렵다라는 임재가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백성들 지금 하나님 가까이에서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직접 말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무슨 일을 겪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걸 분향하다가 거룩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이 일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거룩의 성격, 거룩의 성질, 즉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이 있어요. 이 거룩하고 나답과 아비후의 상태 다른 불이죠. 이게 어떤 상태냐? 부정한 상태예요. 이 부정한 것하고 부정한 성질하고 거룩한 것이 직접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요 거룩함으로 인한 파괴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하고 거룩한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레위기 10장부터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기 시작하냐면요, 부정한 짐승은 이런 짐승이고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은 이런 거다. 부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부정한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정함, 깨끗한 상태는 이런 상태다 하면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지루한 이야기가 이 레위기 10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8절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0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무슨 상태로 들어갔다는 뜻일까요? 네, 술 취해가지고 거룩한 불을 분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서 그들이 거룩한 불에 의해서 죽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10절이에요. 레위기의 실제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실제 내용입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루한 것은요 10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가 지루한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뭘 분별하라냐면요, 거룩한 것과 뭐요? 속된 것. 이 속된 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일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요, 속된 거는 속된 거는 우리의 일상, 세속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속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상적인 것, 속된 것 안에는 또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정한 것,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세 개를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나와 동행할 수 있다, 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오늘 볼 내용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제목 4강 시작. 번제단, 죄인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 죄인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얘기했죠. 그러면 죄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부정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죠? 거룩한 상태예요. 그럼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직접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부정한 것은 어떻게 돼야 되면 정결케 된 다음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죄인과 하나님 임재 사이에 있다는 것은,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번제단의 일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눌 거는요,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다고 그랬죠.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을 통해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죠. 관계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왜?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복음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임재는 어떻게 된다? 떠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때?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 죄의 상태가 될 때는 거룩한 거하고 부정한 거 지금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파괴적인 심판의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한 상태였죠. 근데 그들이 술을 먹었어요. 취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죠? 부정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기계처럼 물건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상태는 부정한 상태와 정한 상태와 거룩한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죠.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이 황금의 집, 성막의 집, 여기 보면 이
50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 무슨 그림이야? 성소의 그림이 나와요. 성소의 그림이 나옵니다. 50페이지 교재 혹시 가져오셨으면 지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거기 그림에 보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저 앞쪽에 있는 것이 지금 휘장이죠. 휘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죠?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것을 이거를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이거는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왼쪽에 지금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은 어두워요. 근데 밝게 빛이 있는데 어디서 빛을 비춰주고 있냐면 이 등잔대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연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 안에 연기가 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12덩이를 쌓아놓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먼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즉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소인데요. 거룩한 성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것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데, 성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곧 뭐다?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는 거죠. 기도는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등잔대는 뭘 의미할까요? 빛을 의미하죠. 빛은 우리를 뭐 할까요?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영역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네, 자기 직업에서 경험했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인도하였다. 다윗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는 곳, 양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것은 이 특별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등잔대는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나.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셨어. 삶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 임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등잔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떡상은요, 뭐입니까요? 하나님과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임재는요, 잔치는 뭐죠? 먹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지난주는 45분에 끝냈는데 저 오늘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45분에 한번 끝내보려고. 끝낼 수 있을지. 24장 9절 함께 볼까요? 24장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뭘 먹는다라는 거, 이건 소라고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우리가 먹는 것, 식탁, 밥 먹는 것,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쨌든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깊게 나눌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했을 때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도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잔치,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한 단어를 표현하면요, 이거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라고. 경외는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려움만 있다면 이거는 왜곡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고 기쁜 것만 얘기해요. 이것도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해요. 요 내용은 기쁜 거죠. 근데 실제로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임재의 경험 가운데 느꼈던 동일한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린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아멘. 정리해 볼까요? 시작.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죄인의 상태가 움직인다 그랬죠.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부정하고 죄인된 이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성소로 나갈 수 있을까? 그 거룩함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성막의 이 그림을 전체 보여줬어요. 교재에도, 제가 숙제에도 그렇게 썼지만, 성막의 공간은요, 이렇게 전체 공간을 지금 보여드리죠. 이 공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교재, 교안 숙제에 보면 여러분의 황금의 집 7대에서 26쪽의 내용을 제가 이 교재에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 요약에 담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쓰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7쪽에서 26쪽 내용을 여러분이 좀 강의도 듣고 좀 정독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쓰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이번에 미스를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0절이 아니고 11절이고요. 제일 많이 제가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28장에는 50절이 없죠? 죄송합니다. 27장 50절에서 51절이고요. 찾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3장 4절만 있는 게 아니라 4절에서 5절 3개 미스했는데요. 그거 수정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교재의 7쪽에서 26쪽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요약을 할 때 공간에 따른 의미를 구분했습니다. 문 밖, 그 다음에 번제단, 이런 것들을 구분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할게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죠? 따라합시다. 시작. 저 덮개로 덮인 데가 성소예요. 저 성소에서 뭘 누리냐면 임재를 누립니다. 저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곳에서 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즉 저기가 거룩한 상태이다. 저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심조심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성소이죠. 여기는 어디가요? 문 밖이죠. 문 밖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 죄. 문 밖은요, 성소로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부정한 상태에서 저 거룩한 상태로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뭘 할까요? 번제단은 죄인과 하나님 임재 뭐예요? 사이에 있죠. 그 사이에서 번제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네. 이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사라 그랬죠?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외워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예요. 이거 사실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뭐 이거 하나님이, 죄송해요,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은정아, 너 이거 5가지 제사 외워봐라,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못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는 건 뭐냐면, 이걸 해봄으로써 이 번제와 제사에 담긴 이 복음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요,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워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1장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가면 거기 이제 제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죠?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방법, 제사의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걸 함께 잠깐 보겠는데요.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린대요. 그 다음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여기서요, 소의 번제이면 했는데, 이 번제에는요 2가지 종류의 번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라고 다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는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순수하게 헌신, 예배로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한번 22장 가봅시다. 여기 레위기를 손에 딱 꽂고요. 창세기 22장. 22장 2절 함께 봅시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럼 이거를 속죄를 위한 제사일까요? 아니죠. 전부를 드리라 예배로서의 번제예요. 근데 이렇게 번제를 드린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누구요?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1천 번제. 솔로몬이 드린 것은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번제가 1천 번제, 한꺼번에 1천만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사는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의미로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좀 헌금으로 돌아가지고 조금 약간 왜곡됐죠. 그죠? 그거하고 사실 이것이 약간 이게 틀어진 거예요. 원래는 1천 번제는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1천 번제는 원래는요, 내 전부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부 바치듯이 솔로몬이 1천마리의 소를 드릴 정도로 자기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린 예배의 의미로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예배의 의미로 드린 번제가 아니라 속죄를 위한,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 제사의 방법이 어떤 거냐? 소의 번제면 어떻게 해요? 숫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4절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소를 가지고 오죠. 소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소의 머리에 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뿔과 뿔 사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나면 그 소를요, 누가 죽이냐면요, 이 소를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직접 이 목을요 죽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지금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시연을 하거나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겠지만요, 지금 이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정결함을 얻고 싶어요. 그럴 때 내 소유 중에 이 가장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것에 이 손을 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죄가, 손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가라는 의미 자체는요, 나하고 이 소는 지금 어떻다?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를 가질 때는요, 가장 흠없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 안에는요, 이것은 나를 드린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여야 돼요.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희생제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 죄는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치러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대신? 재물이 대신 대가를 치르는데, 이 재물과 나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결국 누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난 이후에
이 제사장은요, 그 피를 가지고 뿌려야 되고, 뿌리고 난 이후에 이 각을 다 뜨고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하지만 이 번제는요,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 번제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죄인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요? 오직 번제단을 통해서만. 근데 번제단의 뜻이 뭐냐면요, 도살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살한다는 게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피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즉 피가 없이는 깨끗할 수가 없고, 그 깨끗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과제 가운데 있었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번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럼 피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구약의 제사 먼저 제물을 가져오죠. 제물에다 뭘 합니까? 안수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뭐 하죠? 죽여요. 그럼 뭐가 나오죠? 피가 나요.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드림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지금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것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참이 지나서 우리가 정리된 거지만,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뭐 했죠? 다 흩어졌죠. 사도 바울도요, 저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깨달아진 굉장히 중요했던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로 읽혀졌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제물이었구나. 근데 그 희생제물은 날마다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 예수님의 죽음은 뭐였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었구나. 영원한 희생제물이었구나.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를 할 필요가 없구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사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정리된 겁니다. 제물은 누구죠? 도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무엇을 흘리셨죠? 피를 흘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죄가 되었죠. 그렇다면 복음,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물 보세요. 안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희생제물하고 이 희생제물에게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것 의미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희생제물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야 돼요? 전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무엇이 필요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에서 안수를 하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고백입니다. 뭘 고백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이게 별게 아닌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그 구약에는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하듯이요,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진짜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맡기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피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번제단, 즉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인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고백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막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불편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면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많이 왜곡되면요, 계속 달콤한 것들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얘기하고요, 이 거룩한 임재를 모르면요, 자꾸 한쪽만 얘기하면 두려운 것도 가르치지 않고 죄를 가르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좋아요, 행복해요, 이것만 얘기하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번제단은 죄인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있죠.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까요?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영원한 중보자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이 숙제에, 거기에 다 이렇게 쓰면서 나오는데요, 우리 그거 부분 함께 잠깐 볼까요? 시간이 오늘 내용이 많아서 죄송해요. 벌써 56분인데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로 가야지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된 게 뭐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그 앞에 9장 12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 위에 바로 시작.
오직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죠? 예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복음이죠.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휘장은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잖아요. 그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어떻게 해요? 열어놓았대요. 근데 그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즉 예수님의 죽음이 그 휘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28장이라고 과제물에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시작.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해요?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한 영원한 속죄의 피, 그리고 영원한 희생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59분인데 빨리 5분만 우리 서로 둘씩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하나님의 성소 사이에 번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번제단에서의 제사 예수님이 계셨다, 이 복음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함께 이 내용 옆에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를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